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의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모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멸망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진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역사적으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거랑 비교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나라를 입었다가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은 거의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이 지나고 1948년에 이 팔레스타인에 다시 건국을 한 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국하고 나서 그들은 예배를 건국하기 전에 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런 표를 외쳤다 그래요. 내년에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표 하나에 그들의 소망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그것이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몇 년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럽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2000년 동안 그랬다는 게. 그리고 결국에는 1948년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프리카고요.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곳으로 몰려드는데 특별히 1949년에서 1950년 저쪽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예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5만 명을
비행기를 태워서 건국된 팔레스타인으로 데려갑니다. 이 작전이 요술담요 작전입니다. 비행기로 5만 명의 유대인을 그 건국된 팔레스타인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건국했는데 국민이 부족한 거예요, 국민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으니까 누가 유대인이냐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간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피가 섞이고 인종이 갈리면서 이제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이 과연 누가 유대인이냐,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예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은 흑인 5만 명을 유대인이라고 팔레스타인에서 인정하고 그들을 비행기로 데려가는 사건이 요술담요 작전이에요. 신기하죠? 뿐만 아니라 1991년 5월 24일 에티오피아에 있는 14,000명의 유대인들을 또다시 34대의 비행기로 팔레스타인으로 데려가는데 이 작전을 솔로몬 작전이라고 합니다. 예멘과 에티오피아에는 백인들이 살지 않습니다. 흑인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팔라샤, 후디오 네그로라고 합니다. 흑인 유대인. 흑인 유대인 못 보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코가 매부리 코에 뭔가 얼굴 심술궂게 생기면서 백인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황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입관이고,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어릴 때부터 토라를 배운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는 건국했는데 국민이 부족하니 어떻게 할까? 예멘에 있는 또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팔라샤, 흑인 유대인을 비행기로 공수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에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명 이상이 갔다 그래요. 흑인 유대인들이. 재밌는 사실은 이 에티오피아의 국기를 보시면 이게 에티오피아 국기입니다. 이게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국기면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구분하기도 어려워. 뭐 가로 놨다가 세로 놨다가 두 개로 잘랐다가 세로 잘랐다가 막 그러잖아요. 에티오피아의 국기를 보면 이 녹색은 자원의 불을 상징하고요. 노랑은 종교의 자유를 상징하고요. 이 빨강은 조국에 대한 희생과 열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운데 특별하게 뭐가 있죠? 별이 보이시나요? 저 때문에 가렸나요? 이 별이 무슨 별인 줄 아세요? 다윗별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가운데 다윗별이 딱 있죠. 다윗별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라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후손이다. 근데 여기도 별이 있어요. 아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데려가는 작전은 무슨 작전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작전. 왜 솔로몬 작전일까요? 저게 솔로몬의 별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각이 나죠. 아니, 왜 솔로몬 작전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작전이라는 것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에티오피아의 국기에는 솔로몬 별이라는 별이 있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구약 530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보면 그 궁금증이 풀려요. 열왕기상 10장 1절.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찬란한 시기에 있었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솔로몬 왕 때였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온 나라에 퍼져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진짜냐 하면서 솔로몬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죠. 이 스바가 어딘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는 아니고요. 스바가 예멘입니다. 예멘인데 그 예멘에 있는 여왕이 이 여왕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지혜가 유명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더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이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지금 오늘날에는 예멘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유, 가난하고, 그쵸? 위험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그런 이미지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지고, 그 당시에 예멘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이 많고 심 많은 것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것을 다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가 궁금했던 질문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스바 여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모든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을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어떻다고요? 사실이로다. 7절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 예멘의 스바 여왕이 그 향품과 갖은 보석을 다 가지고 와서 짐을 던지고 나서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도다. 얼마나 행복할까?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 찬양하고 나서 이에 그가 금일백 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누구에게 드려요? 왕에게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말 대단한 솔로몬에게 자기 가족을 다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솔로몬의 살아생전에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 양을 가나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13절이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나라 왕이 자기를 섬기러 물품을 가지고 가면 왕이 하사를 해줍니다. 잘했다. 강대국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이라는 데 가서 잘 봐달라고 조공하고 또 왕의 칭호도 받고 그랬으니까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줍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이 뭔가 요구한 것 같아요.
솔로몬 왕에게. 뭔가를 요구했고 솔로몬은 그 요구를 들어줘서 줬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게 뭔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스바 왕은 뭘 요구를 했을까? 예?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상황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위대한 왕, 그런 왕의 자녀를 갖는 것이 커다란 축복입니다. 지금 여기서 스바 여왕이 요구한 것은 나는 누굴 갖고 싶다? 당신의 씨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의 씨를 갖고 싶다. 복되도다 당신과 있는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신하들이요, 나도 그렇게 복되고 싶습니다. 스바 여왕이 뭘 요구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걸 받아갔다고 합니다. 재미난 사실은 에디오피아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과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스바 여왕의 아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죠. 아들 메넬리크 1세 왕조로부터 내려온, 이게 에디오피아 헌법 1조 2항에 나옵니다. 이거를 토대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왜 자기 국기에 솔로몬 별을 넣었을까요? 왜? 자기 솔로몬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 국기에 다윗별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다? 솔로몬의 자손이다. 이제 이런 배경으로 또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누구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에디오피아 하면 너무 못 살고 질병이 많고 위험하고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 1세기는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습니다. 아까 나왔던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자녀 메넬리크 1세가 예멘으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초의 제국을 짓는데 그것이 악숨 제국입니다. 애굽에 버금갈 정도로 커다란 나라. 그 당시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 거기다 넷이,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다 갔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요. 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1500km입니다. 1500km. 물론 오늘날에야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 막시멈 2시간이면 가고 자가용으로 가도 한 3일이면 가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마차로 움직였다고 해도 2달에서 석 달이 걸립니다. 왕복을 하면 6개월이 걸려요. 그 먼 거리를 왜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을까 합니다. 왜 갔어요? 자기가 누구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에디오피아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 먼 거리를. 이 사람은 솔로몬의 자녀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그 나라의 국고를 관리한 넷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겠죠. 마차를 끌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빌립에게 얘기를 하죠. 빌립아, 너는 지금 당장 저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광야로 내려가라. 왜요 하나님? 그곳에 가면 에디오피아 사람 국고를 맡은 넷이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돌아가고 있는 중일 거다. 가서 빌립이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 사람의 그 선지자의 글을 왜 읽고 있는지. 지금이야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돼서 뭐 비싸야 50불, 그쵸? 아니 뭐 외국으로 나오면 100불 정도지만 그 당시는 종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조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솔로몬의 후예로 이스라엘의 피에스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는 거죠.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왜 빌립을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넷이 이름이 안 나오니까 넷이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주께서 또는 성령께서 지금 빌립은 초대교회의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였거든요. 막 정처없이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을 굳이 불러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좀 절차를 복잡하게 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면 될 것을. 그게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공회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다 정오에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춰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뇨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면서도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죠?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저기 사울이 한 사람이 있으니 너는 가서 안수해라.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닌 게요. 그 당시 사울은 핍박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찬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얘기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하지 않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할 수 있을 텐데 왜 아나니아를 보냈을까? 왜 아나니아를?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의 기세적인 환상을 보여주시죠.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는 부정적인 동물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여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세 번을 보여줍니다. 그 시간에 저쪽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으러 사람을 2명을 보내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도 베드로가 안 간다고 뻗팅깁니다. 그러다가 갑니다. 그가 가서 고넬료에게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이래요. 왜 나를 불렀느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얘기하셨으면 복음을 직접 전하고 환상을 보여주면 될 일을 왜 베드로를 보냈을까입니다. 왜? 빌립 안 보내도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안 보내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안 보내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보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하늘을 열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사람. 그것도 꾸알게라 페르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은 방법 아닐까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물결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지 하늘에서 방주를 뚝 떨어놓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했지 그냥 축복하겠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여보내 그 숫자를 많게 하셨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제자를 키우는 거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12제자를 채우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를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들은 내시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오늘날까지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선별해서 일부 10만 명 정도를 팔레스타인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빌립은 이때 한번 딱 나오고 나중에 사도 바울 마지막 행사 때 딱 2번 나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집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가 알아서 다 하겠지. 사실 안 해도 누군가 다 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제3자가 되길 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누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자꾸 누군가로 미루지 말고요.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참석할 때에 동참할 때 그 영광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빌립처럼 아나니아처럼 베드로처럼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빌립을 보내고 때로는 아나니아를 보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낸 베드로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에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축복받는 놀라운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기를 원하며 보내심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